요한복음 13장, 전반부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마친 후에 한 설교는 14장부터 시작되지만은 이 시간적 배경은 13장부터 시작이 같은 날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설교예요. 그죠? 최후의 설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고 꼭 한 번밖에 못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자들 남겨놓고 본인은 부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남았지만 어쨌든 같이 모여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나 꼭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1절에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많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됐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주의 계명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주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무엇인지.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전할 때 앞에는 조금 오늘 전체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설교를 하고 그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주로 그냥 제가 요약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가리킵니다.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자, 사실 이 말씀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해놓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항상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신가 봐요. 마스크라기인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막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없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사랑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서로.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365일 내내 24시간 7days 내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 말은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동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그렇게 느꼈을 때, 풍부하게 체험했을 때, 내가 참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겼었지. 그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지. 그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지. 내 감정이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그 정도로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걸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순종시켜서 통치하셔서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었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주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16절과 17절 상반부를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구한다고 했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해야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근데 그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말씀 하나가 너무나 아주 그냥 깊은 묵직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혜사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자, 혹은 보호자, 그죠? 인도자, 이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구하겠다. 그래서 another comforter라고 한 거예요.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보혜사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이렉트하게 훅 치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네. 자,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사람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God-man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쉬운 말인데 God-ma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배고픔, 갈증, 아픔, 고통, 유혹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성령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기 텍사스에서도 함께 계시고 미국에도 함께 하시고 한국에도 함께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북극에도 계시고 남극에도 계시고 북극에 있을 때는 남극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령님이 북극에 계실 때는 남극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이제 답을 하기가 뭐 하시죠?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디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는 쉽지만, 내가 만지고도 쉽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유명한 성경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근데 그 앞에 영어는 더가 붙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래 의미로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여기서 그는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죠. 너가 할 때는 유일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기억에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봅시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볼 때 성령이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펴셨으니까 자, 이제 한 두세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대로 요한복음에서만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안 기다리고 그냥 제가 읽어 나갈게요. 여러분이 그냥 쓰시기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찾게 되면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The Great Prayer,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기도라고 해요. 그 기도 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막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상반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가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려면은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꼭 깨닫게 해주세요. 억지로 해석을 하시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가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헬퍼고 컴포터고 그래서 카운셀러인 거예요. 상담자예요. 그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쓰셨죠? 이 말씀들을 집에 가서 몇 번이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보혜사의 진리의 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17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받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거절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일을 모두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우연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성령의 감화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그저 세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가 누구를 갈까요?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한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고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물의 축제 기간 동안에, 초막절 물의 축제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발음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를 믿는 자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그게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아멘의 말씀입니까? 아예 사도 바울은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혜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건요, 사실 믿고 구원받으면 알아져 돼요. 알게 돼요.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면은 알게 됩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알게 돼요. 또 내가 뭐가 좀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타락했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한 뜻이 기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 오직 내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냥 뉘우치고 그 사람과만 화해하면 끝이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붙잡아 주십니다. 어딘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순간순간 희한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이럴 수가 하면서 어떤 것들은 내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이제 막 구원받은 영적 갓난아이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런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말함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 딱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방으로 그냥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막 흘러나가서.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리고 두 번째,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보혜사입니다.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보혜사.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보혜사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14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3장 3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이라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박애주의나 자기 자신의 동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애주의자는. 어떤 박애주의자는 어떤 의로운 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서 행해요. 어떤 의로운 자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축구장에서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축구장에서 100골을 넣어도 옵사이드로 넣으면은 뭐예요? 노골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100골 넣으면 뭐합니까? 심판은 딱 볼 때 빵점이죠. 내 감정이나 내 의가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감정으로 하면은 안 돼요, 서로 사랑. 내 의로 하면은 서로 사랑 안 됩니다. 순간순간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의롭게 봐주시는 거지 노아가 퍼펙트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혹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저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행복해 보여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보람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켰어. 보람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아휴, 또 나왔구나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우리가 늦잠 자고 싶은데 옷도 마음대로 입고 그냥 누워서 그냥 확 그냥 입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왕 대신 하나님께 공예배가 뭐죠? 그러니까 public service. 공예배. 이 반대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야 여러분이 아무 때나 뭐 어느 장소에서든 뭐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뭐 어떤 차림으로든. 그런데 공예배는 다릅니다.
이 주일 예배는 공예배예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집에서 입듯이 막 너저분한 거 이렇게 헐렁헐렁한 거 막 이런 거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서 딱 나오려면은 우리가 옷도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차려입고 믿음이 담긴 헌금도 준비하고 또 회개와 감사의 마음도 준비하고 이것을 한두 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볼 그때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옷차림 제가 권고 드린 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듯이 똑같이 깨끗하게 양말도 깨끗한 거.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양말도 저는 주일을 위해서 주일 양말은 제일 제가 좋아하고 제일 그런 양말을 제가 안 신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그거 예를 들어 가서 갑자기 없어졌으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막 거의 뭐 어찌 된 거냐 어디 갔냐고 막 자꾸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또 왕 대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멀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일 예배에 여러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심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일 공예배에 모인다면은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31절 여러분 제일 끝을 보십시오. 31절 제일 끝.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히려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와,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닌 권면은 비난이고 하나님의 사랑 동기가 아닌 봉사는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